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배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많이 추워졌네요, 그죠?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건강 조심하세요. 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문제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어 해보시는 그런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결을 해 나가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안에 참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꽝 하고 부닥쳐 버렸거든요.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게 될 텐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막는 나의 원수를 물리쳐야 합니다.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1절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몰려들어왔어요. 블레셋의 공격 앞에 서 있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사울 왕이 이 문제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좀 두렵기도 했겠지만 사실 자기 생애에서 살펴보면 2번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3번째 오니까 야, 이거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 이런 것도 살짝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이란하고 축구 경기할 때 우리가 한 번도 못 이겼었다면서요. 그런데 무승부로 끝났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전력이 다 이겼었잖아, 이런 마음, 이런 거죠. 그래, 어떤 마음으로 사울이 임했을지 좀 상상이 가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이겼다라고 하는 전쟁 2가지가 다 미스바에서 회개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기게 하신 거고, 14장, 오늘 17장이잖아요 14장에서는요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 때문에 이기게 하신 건데, 사울은 우리가 이겼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쟁도 아마 이길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전쟁을 봐야 하는지, 우리 먼저는 사실은 이 전쟁에 이어지는 전쟁이 14장,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3장, 14장에 나오는 전투를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 13장, 14장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사울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전투는
사무엘을 좀 기다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자기가 드리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망령되다 당신이 넘지 못할 걸 넘었다 이런 훈계를 받게 됩니다. 즉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당신 안에서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이 상태, 이 적을 먼저 쳐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전쟁 결국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블레셋과 1차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인데 저희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전투에서 사울은 바다의 모래 같은 블레셋 군대라고 표현되는 그들과 함께 자기 수하에 있었던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다 도망가고요. 두려워서 600명만 남았어요. 전력이 급감화된 거죠. 600명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석류나무 아래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킨 한 사람 요나단이 등장하거든요. 요나단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요나단이 무기든 병사에게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같이 읽어보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사울은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서 두려워 떠는데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누는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죠. 계속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 전투의 흐름 때문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찾아왔던 흐름이 반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참 이 사울을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울은 그 전세가 우리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을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궤를 가지고 온 이유는 하나님께 어찌할까요를 물어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다른 버전에는 에봇이라는 걸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에봇이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또 이렇게 쓰던 어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궤를 좀 가져와 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세가 우리 쪽으로 기울거든요. 그래서 뭐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다, 잘 풀린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멈춰지는 신앙. 이게 지금 사울의 신앙인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 이 전쟁은 요나단의 활약을,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전쟁이란 얘기였죠. 구원이란 뜻은 질 수밖에 없는데 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역전시켜 주신 거죠. 근데 사울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재밌는 것은 점점점 이스라엘의 승리가 분명해지니까 저희 방금 23절을 읽었잖아요. 24절에서 사울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재밌는 일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먹고 힘내라고 군량비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사망한 그 숫자가요, 전쟁터에 나간 숫자도 많지만 굶주림에 의해서 죽은 숫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군량비 조달이 안 되면 군대가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양의 막 고기를 막 갖다 대고 식량을 막 긴급으로 후송해도 모자랄 판에 금식 명령을 내려요. 얼마나 홀리하면 그럴까요? 체육대회를 했어요. 교급, 예를 들어 이제 평원별로 체육대회 했는데 막 평원직이 목사님이 금식하십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식인지 막 예를 들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음식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원수에게 뭐 하는 날까지? 보복한 때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내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원수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 나라를 침범하는 나라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법궤를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사울은요, 이건 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내 전쟁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안에는요, 내가 있는 이 왕의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를? 나를 드러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내 전쟁인 거예요. 승리하면 누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데 승리하면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쳤을 때 사울이 뭐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 전쟁이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그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입니까? 내 일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일터입니까? 똑같은 말 같은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자리인 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나 드러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드러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을 받을까? 우리 그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양보하면요, 사실은 나를 헌신한 게 아니고 봐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다 카운트합니다. 이게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사울은 이게 내 전쟁인 거예요. 내 원수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울은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전력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전력을 체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희 나라는 이스라엘이야, 노예가 되었었어. 애굽을 무찌른 건 너의 힘이 아니야. 내가 인도한 거야. 광야에서 너희가 살만해서 산 게 아니야. 내가 먹을 것을 줘서 살았어. 가나안 땅을 물리칠 힘이 있어서 물리친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는 언약을 이룬 거야. 그러니 너희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사는 언약 백성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울은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고 무기가 보이고 군량미가 보이고 군사들의 행동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와 내 원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가 싸우실까요? 하나님이 싸우시죠. 내 원수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할 때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싸움이 진행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전쟁하십니다.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떡하려고 그러니 우리 집에서 너 같은 애가 없어. 그렇죠.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없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인도를 좀 받고 싶은데 좀 지혜 좀 주세요. 이게 내 아이면은 내가 풀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이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게 어떤 전쟁인지에 대한 감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 부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넘쳐나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순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도망 다녔던 그들이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 담대히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오늘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좋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는가? 이들이 막 소위 말하면 이상해졌어요. 누가 임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내 안에서 누가 넘쳐나셔야 돼요? 이건 성령 충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적을 치기 위해선 나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께 내 내면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전쟁의 가장 첫 번째라면, 성령님이 충만케 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의 전쟁을 해야만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함이 넘쳐나서 밖에 있는 적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울 왕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이 욕구, 욕망을 다스리질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서 현재 이스라엘의 전투가 요나단의 공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쪽, 이스라엘 쪽으로 딱 전세가 기울어지는 순간 사울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뭔가 난 드러낼 것도 없고, 아들이 가서 뭔가 했으니 저는 아들이 가서 한 것도 굉장히 큰 공로같이 느껴질 것 같은데, 사울이 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영 아닌 거 아니겠어요? 왜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지? 사진이 어떤 사진이 제일 좋은 사진이에요? 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다 이상하게 나와도 나만 잘 나왔네 사진. 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왕인데, 나라를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전세가 이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금식을 선포해서 사울 왕은 금식까지 하면서 전쟁을 했지 라는 기록이 들어가면 나중에 사울 왕의 그 금식 선포가 이 전쟁을 더 이기게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자기를 높일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오다가 교회에 잠깐 파킹을 하고 저는 사무실로 뭔가를 가져가고 전도사님은 커피를 좀 제 차에 갖다 주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오면서 제 아이는 신나게 음악을 들었죠. 가요를. 저도 그냥 같이 그냥 흥겹게 왔어요. 그걸 뭐 제지할 수도 없고 그냥 같이 신나게 오다가 전도사님이 갖다 놓은 커피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럼 너 계속 전도사님이 갖다 줄 때도 이거 음악 듣고 있었어? 응. 제 속에 야, 너 이렇게 음악을 이런 걸 계속 들으면 어떡해? 제가 신령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같이 들었으면서 뭘. 목사들이니까 좀 신령하게 보이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 괜찮은 목사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금식한다. 어떻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6절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열려고 회복시키고 세우려고 살려놓으려고 금식하는 거지, 너의 소망을 이루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면 감천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런 보상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증 내밀듯이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울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좀 올라가지 않겠어? 내 주가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전쟁터 속에 있어요. 사울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사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도저히 제가 사울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사울을 닮았는지.
사울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블레셋을 진멸하자는 거죠. 하도 이렇게 공격을 해대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 있죠.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누군가 찾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이 상태를 보지 못하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지낸 죄도 안 보이고, 내가 질 것 같으면 기도하지만 이길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뜻을 물어볼 마음이 없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억지로 금식 기도시키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모습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을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너 응답받으면 또 나 이용하려고 그렇지. 그리고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죄를 찾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 같이 읽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그래서 자,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어요. 그럼 요나단이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될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이 일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온 백성이 지금 누구 살려내라고 그래요? 요나단 살려내라는 거죠. 요나단이 이 공로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백성들은 누구를 알아보고 있어요? 요나단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울은 누구를 높이고 싶었고 나를 높이고 싶었는데, 온 백성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요나단을 지지하고. 자, 사울이 싸움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이미 공로는, 영광은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들, 누군가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힘들죠.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힘드니? 물어보세요. 시작. 누가 막 칭찬받고 저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저분이 그냥 교회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막 새 가족들이 오시는 교회라 서로 모르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굴 얘기해도. 사울의 마음이에요. 나만 높아져야 돼요. 누구도 높아지면 안 돼요. 참 이 마음을 어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이 될까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뭐하지 않고,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아까 36절에는요 끝까지 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약탈하고 죽이자 그랬어요. 그런데 뒤쫓다가 안 가요. 왜죠? 가서 진멸해버리면 공로는 누구에게 온전히 들어갈까요? 요나단. 그래서 안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17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건요, 이렇게 남겨진 블레셋이 재정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사울이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했으면 오늘 전쟁 안 해도 돼요. 내가 순종하기 싫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한 이것이 남겨져서 오늘 사울이 무너지고 두렵고 떨리는 일로 마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 전쟁 안 해도 될 전쟁이었는데 사울의 그 명예요, 욕망, 이생의 자랑이 오늘 이 전쟁의 판을 깔아놓고 말았어요. 교회 봉사하다가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땀 흘리며 청소했는데 방금 온 사람이 청소기를 잡는 순간 목사님이 등장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게 뭐 수고하셔서 어떻게, 나는 저기서 땀 흘려서 씻고 있는데 나는 못 봤어. 1번 다음번 청소에 오지 않는다. 2번 다음번 청소에 또 오지 않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데 인정 못 받는 것 같다. 참 그렇죠. 그래서 멈추기도 해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오늘 17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욕망, 그러니까 보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 더 큰 전쟁으로 터져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밖에 있는 블레셋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높이고 싶은 이 욕망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질문 드려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울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또 그런 자리는 있지는 않으신지요?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공격 앞에 내 안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공격을 당했는데 오늘 두렵고 무섭고 떨리거든요. 누가 등장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가깝게 되고 그의 갑옷도 60kg 막 70kg 나가는 갑옷이에요. 엄청난 갑옷이. 그가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막 조롱합니다. 어떤 조롱을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하고 계속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싸움을 거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냥 싸움을 겁니다. 계속 싸움을 겁니다. 특별히 키 크고 능력 있어 보이는 이 전쟁을 마감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인간왕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잖아요. 그리고 보는 순간 그 외모에 깜짝 놀라서 다 환영하고 기뻐했잖아요. 좋아했잖아요, 인간왕을. 그런데 그 인간왕 사울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이 등장하는 순간 사울도 이스라엘도 꼼짝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기준이 외모와 스펙이면 세상은요 더 화려한 외모, 더 좋은 스펙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훨씬 더 화려하게 조롱합니다. 세상의 골리앗이 모든 걸 갖추고 나와서 학벌로 좀 자랑해 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은 더 나보다 학벌이 좋고, 내가 재력으로 좀 자랑해 보려고 했더니 저 사람은 재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 10위라고 그러는데 만족도가 몇일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 만족한 삶 사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 비교 의식 때문에요. 나보다 더 좋고 더 키 크고 더 화려한 스펙을 보고 늘 불안하고 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회사를 이렇게 키워놨고 이런 자리에 왔고 이런 삶을 누리고 이런 연봉을 받고 이런 차를 타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런 데서 일한다. 그게 골리앗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너 나보다 돈 잘 버냐? 네가 나보다 더 돈 잘 벌면 내가 네 종 될게. 내가 너보다 돈 잘 버니까 그 다음부터 너는 내 종 되라.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골리앗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과 외모 쫓아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허구한 날, 저 여자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봐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 좋으시겠어요? 1번 가만두지. 이게 배우자의 집안의 돈, 배우자의 집안의 명예, 스펙을 보고 너희 집은 왜 그러니?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부러워요. 그리고 두려워요. 부럽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기준이 있으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아니 아직 집에 요트가 없으세요? 뭐 상처받겠어요? 구명조끼도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준이 딱 거기니까 그 기준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건드리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눌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게 그게 사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죠. 키 큰 사울, 더 큰 골리앗 나타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그래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비굴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질문 드려요. 누구 앞에서 눌리고 힘드시나요? 어떤 사건을 만나셨길래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내 삶에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참해지는 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비참해지는 순간이 내 삶의 기준인 걸 드러내시는 순간이거든요. 내가 여기 묶여 있구나라는 거 알으시는, 그렇게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는 거죠. 3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물어보죠. 이스라엘에 누가 골리앗을 상대할까? 이 골리앗보다 더 키가 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3m를 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누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할 때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골리앗의 원수, 골리앗이 내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진행을 시키실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을 하려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결국은 이기죠.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가 크고 무기가 화려해서가 아니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주제로 한 4주간 정말 내 전쟁, 내 문제, 내 아픔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바둥바둥해서가 아니고 내 시선을,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오직 하나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요, 주님이 드러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만 보여요. 내 어떤 재력, 내 어떤 힘. 근데 다윗은 그냥 주님 바라보는 게 크니까, 주님 드러내고 싶으니까 전쟁을 딱 맞서는 순간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이보란 선생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1등 강사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정말 억대를 벌잖아요, 스타 강사분들은. 그리고 개인 연구실도 준답니다. 너무 지원을 많이 받고 송파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오는 물질의 부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명예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 사이트가, 이 학원이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데 1등 강사로 이름을 날릴 때 마음속에 내가 2등이 되면 어떡하지? 뒤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아니야, 이제 저 사람 조회수 떨어져, 이제 수강생들 줄어들어, 이 얘기를 들을까 봐 그렇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대요. 그 화려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료 강의를 해라.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렴.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그게 쉽나요? 벌리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놓고 가겠어요? 이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2등으로 처질까 봐.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해서 위로를 좀 받아보려고. 네. 늘 탑을 하다가 내려가는 것이 그 두려움, 그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울과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처방한 약을 하루를 먹는 게 아니고 한 달치를 먹었대요. 잠을 좀 자보려고. 그날 꼬박 샜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검정색과 붉은색을 보면 발작 증세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데요. 넌 소망이 없고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끝내버려. 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극도의 공포가 자기를 덮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냥 죽여주시고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냥 저를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선한 거 맞다. 그래서 내가 너 안 죽인다. 널 향한 계획이 있다. 죽어도 이 계획 이루고 죽어라. 도대체 계획이 뭐길래 죽이지도 않으신다고 저러시나.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살려내시든가요.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려내신 하나님, 그럼 좀 살려내시든가요. 그러면서 살겠다라는 소망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살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이분이 어떤 기도 시작하냐면 군인처럼 기도했대요.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분 표현에 의해 초초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어? 아니야, 난 존귀해. 떠나가. 너는 불필요해. 아니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셔. 떠나가. 이걸 어쩌다가 아니고 초초로 그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마다 욥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욥을 괴롭혔던 사단이 욥을 괴롭히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으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사단도, 나를 괴롭히는 사단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구나. 내가 사단에게 눌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을 잡는 순간 이길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어머니도 33살에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병이 끊어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아, 그럼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으로 막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막 무릎에 붙고 찬양이 막 가슴에 붙고 위로가 막 여기 붙고 하나님이 막 주시는 막 영적인 생명력들이요, 자기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반절쯤 채워지고 가슴에 올라오고 마지막에는요 머리끝까지 채워지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부요함이 머리끝까지 채워지시기를 바래요. 나중에 이렇게 기도가 되더래요. 나 이렇게 괴로워도 괜찮아요. 당신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 순간요, 그 공황장애에서 이분이요 막 해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기 시작해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다음 세대를 품게 할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싶었고, 그 못 사는 지역 아이들, 철거민들 같은 그 지역에 가서 말을도 안 듣고 불량한 아이들을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가 옛날에 그런 동네에 살았고,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아이들 뒤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아이들 껴안고 있는 게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 이 아이들 새롭게 세우고 싶다. 막 그 소원이 자기가 이제 좀 정리가 되니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냐면 내 상태보다 훨씬 아이들의 상태가 안 좋다. 이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 살려내나요? 주님이요 동일한 음성 주시더래요. 그 옛날 잘 나갈 때 주셨던 음성.
무료 강의 시작해. 그때는 갈등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지금은요, 할게요. 그러면 할게요. 강의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접속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참 좀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같이 돕던 선생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큰일 났는데요. 왜요? 애들이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요? 오, 그래요? 봤더니 10만 명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하루에 막 몇만 명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온 거니까. 그리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냐면 그 주의 주제가 정의라면 선생님들이 모여서 정의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지, 무슨 교회처럼 사이트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10만 명이 몰려오니까 두렵더래요. 한 200명쯤 모으면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만 명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내가 널 통해 살려낼 거야. 이 아이들 살려서 방주에 태워보자. 이보람 강사는요, 더 이상 일탈 강사, 최고의 자리에서의 자기를 드러내는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드러나는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고의 강사님이시라면서요 라고 얘기하자 그가 처음 입을 떼는 말이 한마디였어요. 예수 믿는 선생이라고 알려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 내 앞에 골리앗이 나오면 어떡할까? 내가 싸울 수 있을까? 나보다 키 크고 근육질이고 씩씩거리면서 죽이겠다고 달려오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서 있을 수나 있을까? 나도 사울처럼 떨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순간요, 사랑하는 그분의 말을 듣게 되고요, 사랑하는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내가 너 사랑한다, 아들 예수를 죽여서 살릴 만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내 소원이 있다, 얘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하시는 그분 앞에 서는 순간 골리앗 앞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골리앗을 아시고 골리앗 앞에 선 나약한 나를 아시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펼치시고 나를 통해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순간 내가 골리앗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내가 돈 주고 샀어. 예수 주고 샀어. 너의 몸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네가 아픈 거 내가 간섭할 거야. 네 관계가 힘들어? 그거 내 거야. 네 아이가 아파? 내 거야. 네 물질이 힘들어? 내 거야. 네 영혼이 힘들어? 그거 내 거야. 네 싸움 아니야. 내 싸움이야. 내가 할 거야. 잘 들어. 네 거 아니야. 넌 내 거야. 너를 통해 부닥치는 모든 건 다 내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계획이 있어. 이보람 강사님은 네 거야 라고 하는 초초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 앞에 그냥 그걸 묵상하는 걸 초초로 밀어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을 시키셨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난 하나님의 통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 서 있어. 설교 잘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 김한규 목사, 너는 내 종이고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세운 거야.
더 드러낼 생각도 말고 내가 널 통해 할 일만 생각해. 그게 오늘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걸 믿습니다. 내가 널 통해 일할 거야. 너는 내 거야. 네 일터도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외부의 전쟁을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조롱한다면 그 조롱 속에서 내가 정말 뭐 붙잡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있지. 그렇구나, 이게 내 우상이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저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아세요. 나도 아시고 골리앗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도 아세요.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니 내가 아니고 주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열려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하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스탠드 바이, 그 자리에 딱 서서 움직이지도 말고 나만 바라보고 있어.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잠잠히 내가 너희를 통해 어떤 일을 시작할지 나만 바라보고 있어.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읽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대대로 너를 치는 자들과 내가 싸우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주님 내 안에서 싸우심을 믿습니다. 내가 골리앗 앞에 있는 사울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로가 되기 소원하는 다윗으로 이 전쟁터 위에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을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끊어지지 않는 욕망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서럽고 두렵고 무서워요. 이 욕망을, 이 정욕을, 이 이기심을, 이 혈기를,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예배드리는 걸로 포장해도 이게 나를 지배해요. 염려와 두려움이 날마다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이거 이길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나의 욕망, 나의 분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이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 이제 이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싸움에서 주님이 이겨주세요. 주님 오셔서 내 속에 나를 무너뜨리는 이 싸움을 싸울 힘을 주시고, 이 싸움이 주님의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내가 드러나는 자리 아니요,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인 걸 아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내 두려움을, 그리고 속상함을, 아버지 혈기와 분노를,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미움과 증오를, 정죄와 아픔을, 비난과 비판을 감당할 필요 없고 책임 전가하고 나는 빠져나가고 싶고 내가 사울과 같은 상태가 되어 그렇게 예배드리고 괜찮은 척 아무리 노력하지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내가 감당할 필요 없나이다.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가 꺾을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좋고 이 욕망을 감당할 필요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싸움을 싸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이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며 이기게 하시며 주의 영성을 느끼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걸 믿나이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고백합니다. 연단을 고백합니다. 미움을 고백합니다. 책임 전가를 고백합니다. 비난과 비판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썩어져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지요.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악을,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을, 내 안에 끊임없는 나의 욕구를 내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밖에 있는 블레셋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과의 싸움을, 내 안에 있는 나의 욕구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문제 앞에서 잠잠하게 해주세요. 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 문제 앞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통해, 이 물질의 약함을 통해, 내 내면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나 듣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 내어놓고 싶어요. 나 주님 볼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불안하지 말게 하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안정된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고 주님 일하시는 것 느끼고 내 밖에 있는 블레셋 이 문제들과의 전쟁을 감당할 지혜를, 영감을,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댁, 내 친정, 내 일터, 내 건강, 내 물질, 나의 관계, 하나님, 여기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두렵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속상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정신이 혼미해지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일이 없나이까. 주여,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일이 없나이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일이 없나이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일이 없나이까.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 전쟁에는 내 전쟁인 것을 알게 하소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믿음의 눈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 열어주옵소서. 주를 볼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정리되게 하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다셨사오니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니 두려움 말라. 내니 두려움 말라. 내가 할 거다. 네 아들과 딸의 문제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하나님, 주님이 손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사울의 옷을 벗고 다윗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골리앗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계획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만지심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휘감고 계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당신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시고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애야 내가 할 거다. 말씀하고 주도권을 잡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 부유함과 거룩함을 채우소서.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주 앞에 잠잠하게 하소서. 온전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소서. 골리앗이 점점 희미해지게 하소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진리이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